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두 사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쥐의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최고의 종교 법정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대법원을 결합해 놓은 것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서 유대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두 사도의 이러한 담대함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환난과 참으로 이 세상이 뭡니까? 힘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새벽에는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두 사도의 담대함을 마주한 공회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도들을 우습게 알았다는 그런 말이지요. 왜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우습게 안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근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두 사도 갈릴리의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따라다닌 서성 예수님 또한 정식 랍비 학교를 나온 그런 랍비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비록 이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찮게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유창한 말씀식 아닌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이지. 사실 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인 노릇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관원 노릇을 하고 말이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 공회원들에게 그들이 붙들고 있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끝이 아닌 속의 끝 곧 진리로 전하자 이들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베드로와 요한이 한판성을 거둔 것이라고는 할까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앞에서 두 번에 걸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 때 말이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통회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천여 명이 죽게 돌아오고 또한 5천 명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한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날까 숨기고 사도들의 입을 막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영생이 눈앞에 있음에도 얻지 못하게 하는 벽 말이지. 뭐죠? 바로 자기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권력,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일명 배설물들 말이지. 혹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내가 범죄한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옳다고 붙들고 있는 것 말이지. 하나님이 알고 천하가 다 아는데도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협박입니까? 아니면 사정하는 것입니까?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정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면 옳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잘못됐으면 심판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줄은 알면서도 옳다고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지.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없어요? 경계 곧 온들 라인에 서 있는 분 말이지.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이요 지옥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까지 죽인 후에 말이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끝까지 숨기며 스스로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그런 그를 누가 찾아옵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이지. 그리고 다윗을 코너에 몰아넣어 그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과 함께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또한 밧세바의 몸을 통해 그의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이 여디디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말이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 아니겠어요? 죄를 고백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고, 숨기고 감추면 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주요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사망 곧 지옥 말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으로 옮겨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위대한 사도들의 고백 하나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 말이지. 장로교의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그의 신학의 기저를 삼았던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을 환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떻게 사내들인 공연들처럼 자기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불평을 하고 주의 종에 대해 원망을 하고 모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는 일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이니까요.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관리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말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심지어 구걸한다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시당하고 추해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 영광 받겠다던 관리들 결국 닥쳤던 객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기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에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죠?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기간이 400년, 광야 40년, 뭐죠? 저주와 심판,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일컫는 이 숫자입니다. 40여 세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말이지. 안전뱅이로 살던 애굽에서 일어나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나이도 40여 세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고 외칠 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내신 곳에서 영적인 우리의 기지개를 활짝 펴고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 공회원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지어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과감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아버지함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함 세상이 비록 흉흉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 받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